7월 13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앞뒤 사람, 양옆 사람들과 인사하고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갑자기 왜 제가 나왔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시험 삼아 저희가 의장단 지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인도를 담당했었다가 다시 이제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의장단과 각 목장장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인도를 진행하기로 하는 건 어떨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1번 타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되고 벌써 또 새로운 친구들도 온 것도 엊그제 같은데 또 다음 학기가 이제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대화를 안 한 지 꽤 오래된 것은 아닌지요? 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해내는 것 또한 우리들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방향이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명성, 성공, 돈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구해야 하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라는 노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바쁘고 지친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께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복된 주일 프라이부르크 자유성안이교회 온 교인이 모여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찾을까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이제 다 같이 박수 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주의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오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게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평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은 은혜까지 늘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 이웃을 향한 사랑 없는 마음,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과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듣지 못하게 할 때 악한 공격과 나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삶이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 기억해 주세요. 몸이 아파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료하심을,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고,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디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실 때 부족함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주세요. 목사님 가정에도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축복을 더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의 신앙 논하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지어 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의 왕 되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는 자유성하님교회 온 지체들 모여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나 자신보다 소중한 무엇인가를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 자신보다 너무 소중해서 나의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 혹은 그런 대상을 가져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독일 와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새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트에 가면 망고가 있잖아요. 제가 망고를 엄청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요만한 거 하나 먹으려면 막 10,000원 줘야 돼가지고 먹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가끔 권사님 집 신방 가면 권사님 이렇게 잘라주시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1.5유로? 한 2,000원, 2,000 몇백 원이면은 이만한 망고를 사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제가 사 먹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집에요, 저랑 입맛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입맛이 저랑 다른데 한 사람은 저랑 입맛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 소리. 저랑 입맛이 너무 똑같아갖고 얘가 망고만 보면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귀신이에요, 귀신. 망고만 보면 달려와서 이렇게 점심때쯤 되면 아빠한테 달려와서 아빠 망고 먹고 싶어요 해요. 제가요 그러면 그 망고 가져가서 망고 자르는 법도 몰랐는데 다 배웠어요. 이렇게 가운데로 세워서 뼈를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해서 살을 두툼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라서 다 주죠. 네. 되게 근데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망고를 제가 사서 제가 그 눈앞에서 잘라서 주거든요. 소리가 이야기해요. 다 자기 거래요. 다 자기 거래요. 엄마 거 요거 하나, 아빠 거 요거 하나, 나머지 다 자기 거래요. 네. 저는요, 그러면 기꺼이 다 주고, 전문 용어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갈비라고 하죠. 그 가운데 씨앗이 있는 그 망고 갈비를 저는 뜯습니다. 엄마는, 저희 아내는 지쳐가지고, 그래, 너 다 먹어라. 주고,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요, 소리한테 망고를 다 주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게 딴 데에서 우리 충만 형제가 목사님 이거 다 제 거예요. 안 줘요. 이러면 제가 얘가 왜 이러지?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는데 희한해요. 소리가 내 거야 이러는데 그래 너 먹어라.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참 이상하죠? 가장 좋은 부분은 소리 다 줘요. 그래 갈비만 조금 이렇게 발라먹고 있어요. 그래도 얘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러요. 사람은요, 우리 본능적으로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10,000원만 손해봐도 달려가서 멱살 잡고 그 10,000원 어딨냐고. 그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요. 희생하는 것이 참, 희생이라는 그 단어가 참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게 되게 더 많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희생하면 이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새는 화가 나고 억울함이 이렇게 담겨 있는 단어가 희생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그 일터에서 그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물론 잘못된 문화죠. 고쳐줘야 돼요. 그 잘못된 사장님으로부터 온 그런 것들의 인식은 있죠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희생이 주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희생으로만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있어요. 이 중요한 가치들, 이런 것들, 큰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에게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저출산 문제이죠. 네, 0.6 이렇게 한 남자 여자 이렇게 둘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그 비율이 0.6%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안 낳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결혼하면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알잖아요. 첫 번째로 뭘 걱정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바로 나오죠? 돈? 네. 뭐 결혼한 집 없어서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는 그것 넘어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 통계가 났어요.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이 아이가 다 대학까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까? 한국 사람들 참 독특해요. 한국만 이런 계산을 해본대요. 뭐 계산했는데 여튼 3억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청년들이 다 듣고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이거 나한테 3억이 어딨어? 난 애 못 낳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들 어떻죠? 아이 낳으면은 뭐가 따라와요? 직장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경력 단절 문제. 아이 낳고 아이에게 올인하다 보면은 주변에 우울증 걸린, 산후우울증 걸린 우리 친구들을 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래, 아이 낳고 우울해질 바에는 낳지 말자. 그래서 이제 딩크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죠? 여러분, 계산을 하면 맞죠?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예요. 저는 계산합니다. 계산하면요 참 맞아요.
계산을 해보면 야, 아이 낳고 이거 어떻게 키우냐, 들어가는 비용하며 수고는 다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나 참 놀라워요.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희한해요. 계산에는 담기지 않는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이 꼭 낳으십시오. 물론 미친 듯이 힘듭니다. 아니, 이틀, 3일 밤을 새면서 애가 앉아서 같이 앉아며, 엄마들은 이제 특히 몰수하면 진짜, 한 100일을 한 40분씩 쪽잠 자면서 막 이렇게 보내야 될 거예요. 미친 듯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미친 듯이 행복해요. 미친 듯이 힘든데, 미친 듯이 행복해요. 내가 계산하지 못한 행복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행복 때문에 잠자지 못했던 그 괴로운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져요. 둘째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자꾸.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가 행복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소리야 너 빨리 크지 마라. 왜 이렇게 빨리 크냐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무엇인가를 가져본 사람만 알게 되는 역설의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좀 읽게 될 것 같아요. 계시록 2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서문학교회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의 독자인 소아시아 7교회에 권면의 말씀해 주시는 계시록 2장 3장 그 부분 중에서요,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는 있어요. 서머나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서머나는요, 에베소와 함께 다툴 정도로 지금은 터키예요. 지금은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예요. 그 도시가 어디 있냐면요, 지중해, 그리스를 맞대는 그 지중해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으니까 이 도시의 특징이 있죠. 해상 교통이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럼 옛부터 교통 발달하고 무역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몰리죠. 사람들이 몰리고 상업이 몰리고, 그래서 큰 도시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스탄불, 앙카라, 그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하솔 맞나요? 맞아요? 우리 터키 살다 온 하솔 몰라요? 두 번째로라고?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그곳이 바로 서머나예요. 서머나. 지금은 이즈미르. 그때부터도 이렇게 대도시였어가지고 부자들이 엄청 많았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서머나에 살았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알고 있다라고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부자 도시인 서머나예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궁핍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주 제가 계시록 첫 시간 개관했죠? 개관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 계시록 쓰여진 그 당시 AD 90년부터 92년까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라고 이야기했죠. 도미티안 황제는요,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만 신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해요? 이들을 죽였다고요. 왜 궁핍했냐면요, 도미티안 황제 그 당시에 했던, 로마 황제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니까, 여러분 내일 점심과 저녁 먹으려면 우리 어디 갑니까? 우리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밥 먹으려면? 에? 학생 식당? 말고 또 우리 어디 가죠? 마트 가야죠. 마트 가서 싸게 사갖고 우리 밥 먹잖아요. 샐러드 사고 야채 사고 고기 사갖고 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시장에 가려면요, 어떻게 했냐면 시장 입구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너 표식 있어? 검사하는 거예요. 이 표식이 뭘까요?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면 찍어주는 표식이에요. 그 표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트에 못 들어간다고. 잡힐 수도 있었겠죠? 너 왜 표식 없어?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장을 못 봐요. 취직을 못 해요. 직장 갔더라도 직장 잃을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래처가 끊겨요. 사업도 망해요. 돈을 벌 수도 쓸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서문학교인들이 겪은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아셨던 것 두 번째, 유대인의 비방이래요. 유대인의 비방.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부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 도시, 서머나 도시의 큰 도시인데 그 돈 많은 사람 중엔 유대인들이 많았나 봐요.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돈을 엄청 많이 모아서 몇십억을 몇십억 되는 돈을 서머나 그 시에 막 헌납하고 막 그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서머나라는 도시의 유력자였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당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빼앗아가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회당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 와야 되는 사람들을 자꾸 빼앗아간다.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박해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서문학교에 아주 유명한 지도자 한 분이 계셨어요. 폴리캅이라고 들어보신 적 혹시 있나요? 교부로 유명한데 이 폴리캅 교부 화형당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근데 그 기록에 따르면 화형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유대인들이 불태우려고 나무 땔감들을 자기들이 옮겨갖고 땔감을 막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는 거 엄청 엄격하거든요. 근데 안식일 규정도 어기면서 증오에 가득 차갖고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죠? 누가 봐도 광기에 찼어요.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궁핍함, 그 어려움도 내가 알아. 그리고 너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처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알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시는 주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10절, 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너희 가운데서.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아멘. 그럼 몇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요, 사형 집행 당하기 직전에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죽임 당할 거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대요. 10일 동안. 특히 계시록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숫자를 가지고 상징을 많이 써요. 10은요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환난, 피할 수 없는 환난,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게.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뭐지? 이 단어가 조금 어렵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너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냥 죽어. 내가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충성해.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그렇게 충성하는데 살려주셔야죠. 살려주셔야죠. 예수님 믿느라고 돈 다 잃었어요. 직장도 잃었어요. 사업도 망했어요. 가난해서 굶어 죽고 있어요. 살려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겪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불타 죽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고,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직면해야 했다고요. 2007년 4월 18일에 터키에서 끔찍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말라티아 순교 사건이죠. 독일인,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독일에서요, 선교사님 한 분이 터키로 가셨어요. 틸만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과 원래 터키 사람인데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주셔서 회심한 목회자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또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형제, 이렇게 셋이서요 기독교 출판사를 열었어요. 터키에서.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터키 5명의 대학생, 아주 극렬한 급진적인 무슬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끔찍하게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요, 배를 가르고,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말로 지금 제가 담을 수 없을 정도 가학적인 고문들 하고 마지막에 목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 일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편하게 사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의 고향인 대한민국 차로 2시간만 가면요, 이곳 다 일상이에요. 일상.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총에 맞아 죽고, 때려 맞아 죽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 죽고, 우리 지지난주 강막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증인이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죠, 사실. 그죠? 우리는 아직. 그러나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요것입니다. 성도의 희생에 대해서 계시록이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주 우리 큐티 말씀이었는데 계시록 6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아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을 보았대요. 요한이 하나님 계시가 임할 때 그 영혼들이 어디 있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제단 아래. 제사를 드리는 제단 아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요,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 성막, 예배 처소,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임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록 7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7장 1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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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난 시간 제가 설교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세요? 장막을 펼치신대요. 우리가 핍박당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불탐을 당하는 나무 기둥에 묶여 있든지, 콜로세움에 사자가 달려오는 상황이든지, 직장에 서 있든지, 가정에 서 있든지 상관없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앞에 펼쳐진다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세요? 우리 위에 장막을 덮으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요, 예배 처소 덮는 장막, 성막 위를 덮는 장막을 의미해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우리 위에 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통과 희생을 다 지켜보시면서 그것을 장막으로 덮으시고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제사법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9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그 숫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모형을 알려주신 그 제사 모형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돼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구약 백성들은 다르게 예배 드렸죠. 어떻게 드렸어요? 제물을 가져옵니다. 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제물을 누가 끌고 옵니까?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직접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단 앞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피를 다 쏟아서요, 제단 아래, 불 아래 거기다 쏟아요.
그리고 제물 각을 떠서 번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죄사함을 누가 받습니까?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하나님 보좌 앞에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그죠? 여러분, 이게요, 그런데 계시록 와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사를 하는 제사자와 제물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스데반 사건 기억하세요? 스데반 순교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치기 전에 유대인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뭘 했습니까? 아는 분. 자기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뒀습니까? 나중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뒀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자기 옷을 벗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판단한 거예요. 사울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사울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요, 스데반의 희생과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이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끌어가다 죽였던 그 사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이후에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주셔서 바울이 되는 사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환난받고 고난받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핍박받고 환난받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조성하시지 않으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받고 박해받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환난과 박해는 인류의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로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환난과 핍박을, 그 죄의 결과들을 이용하셔서도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고요. 원수 같은 그 죄인을 제사자로 받으시고 우리의 희생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도요, 나중에 결국에 기독교 국가로 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도미티안 박해 후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막 죽어나가요. 막 물려 죽고 엔터테인먼트로 막 사용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막 흉분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생각이 든 거야. 야, 그런데 재밌고 즐거운 건 알겠는데 쟤네 지금 왜 죽는 거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야, 그거라는데? 황제를 신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대, 쟤는. 왜? 예수이라는 사람만 하나님이래.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모실 수 없대. 뭐?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그 한마디 그냥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할 수가 없대.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다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전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죽어나가는데 뭐야 도대체,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것 때문에 왜 생명을 다 버리고 저렇게 죽어나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미티안 박해 이후에 로마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로마에 속담이 하나 생겼어요. 로마에서 처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너무 음란해지고 타락해버려서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런데 참 놀랍죠? 그때도 귀족들이요,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귀족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기독교인 딸들을 찾아가서 며느리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다르거든요. 타락하는 그 로마 사람들과 다른 거를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기독교인 찾아가서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기 시작하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녀를 낳고 성도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100년이 지나고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하나님이 도미티안 박해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희생으로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100년, 200년 후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희생과 기도는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신 그분이요,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도의 희생과 사랑을 씨앗으로 삼으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것만이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여러분, 성도의 희생은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제가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거 붙들고 고민했어요. 도대체 생명의 면류관이 뭔가?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뭐길래 나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야. 너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나보다, 나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존재,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한 그 존재, 그 존재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혹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한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은요, 최영실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지금 소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계세요. 이분을 제가 잊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원가정, 아버지, 제가 중학교 됐을 때쯤에, 저희 어머니 되게 열심히셨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많이 이제 드렸는데, 제가 중학생 됐을 때쯤에 저희 가정이 전체 방황했어요.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술을 엄청 드시기 시작하시면서 집에 와서
이제 폭력도 하시고 알코올릭 생기시고 막 이런 일이 겹치면서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좀 떠나게 됐던 기간이 있어요. 한 10년 정도, 10몇 년 정도를.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제가 많이 간증했으니까. 회심하고 나서 그 전에도 몇 번 찾아오셨죠. 계속 저희 가정이 예수님 떠나 있을 때 계속 찾아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권사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회심하고 나서도 제일 먼저 기다렸다는 듯이 신발 벗고 뛰어 달려오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이야기하셨죠. 내가 10년 넘는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저희 그 가정을 위해서, 친척도 아니에요, 남인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그분. 저는 알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받고 기적적으로 회심하게 된 그 배경에는 그분의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드렸던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전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망합니다. 천국 가면 너무 만나고 싶어요. 물론 감사한 건 그분이 저희 가정이 다시 예수님 만나게 된 거, 돌아온 것까지는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권사님이 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역자 돼서 사역하고 있는 거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텐데,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실 텐데, 그것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소망합니다. 천국 가면 우리 권사님 꼭 안아드려야지. 그리고 꼭 이야기해야지. 권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권사님 그 눈물의 기도가 저를 살렸고 저희 가정을 살려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생 살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짧은 인생살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 무엇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 아시죠? 돈은요 건강 잃으면 끝이에요. 질병 찾아오면 끝이잖아. 질병 찾아오면 억만금의 돈을 줘도 회복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질병은요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암은 좋은 거 먹는다고 피해가지 않더라고. 그죠? 사건 사고는요 피해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있어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끝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죽음을 넘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냐고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 두 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내 생명 하나 이거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 나를 위해, 내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느라 아직도 정신이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요 진짜 자유해요.
오늘 내 인생, 나의 삶, 이게 아니라 눈이 열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는 사랑은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을 전하게 되실 거예요. 생명 다해서 나는 옛날에는 하지 못했던 그 일인데 상식을 뛰어넘고 나의 생명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이상한 사랑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 지금은 모를 줄 몰라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장막을 펼치시고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생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만나러 천국 가는 날 그곳에서 그분들 만나실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고마웠다,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실 분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두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고맙다. 나를 위해서 너가 내 마음을 알아줬어. 나를 위해 너의 생명까지 아끼지도 않은 너의 그 삶 너무나도 고맙다. 그 주님의 인정과 칭찬과 감사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쫓으십시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자유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미랄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리.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모습 나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지금 누군가를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값진 삶을 살고 계신 것,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진짜 당신의 사랑이 있어서 누군가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때문에 날마다 주의 사랑 행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도가 저에게 하나님 오늘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귀한 지혜들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마땅히 주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 너무나도 마땅한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모습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추구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죄에 갇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며 마음껏 주의 사랑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생명의 면류관을 아버지 사모하는 귀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고 억울하고 우리의 심령이 화가 날 때가, 그런 사람과 상황을 만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속에 질문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때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제물 삼아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고 계셨던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제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죽기까지 당신께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쫓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지체들의 수고와 아픔을 보시고 함께 공감하시며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령의 어두움 때문에 답답해하고 우울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부모님들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심령에 깊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행할 말씀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한번.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실제가 되어서 고난이 두렵지 않고 기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 있습니다. 네, 우리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고 있죠. 우리 원집사님 댁에서 오늘도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더운 것 같아서 그 야채 비빔밥 같은 거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목장 같이 모여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아시죠? 우리 집사님 댁 식사 항상 맛있는 거.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이동하셔서 살아있는 교제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20일 주일 예배는 2시에 시작합니다. 네, 우리 3시에 시작이 아니라 1시간 땡겨서 2시에 시작합니다. 독일교회 행사 관계로 장소를 저희가 1시간 먼저 비워줘야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광고 하나를 드리면 다음 주에 그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사도신경 성경 공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요.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두 형제가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시열 형제하고 호진 형제인데 다음 주에 우리 세례 예식 받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세례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귀중한 시간인지 아시잖아요. 한 주간 함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광고를 드려요. 다음 주에 세례를 받는 두 분에게나 우리 또 세례 받아서 우리 공동체 그 일원으로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같이 특별히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내일이네.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에 김도균 말고 임도균 형제 네, 우리 졸업 연주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했는데 많이 떨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엄청 떨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찾아가셔서 한마디 해주시고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6시입니다. 6시에 음대에서 있으니까 저도 있고 아마 많은 지체들 같이 갈 것 같은데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이상한 QR코드 하나 나왔죠? 저거 뭐냐면요, 지난번에 한 두세 달 되는 것 같은데 두세 달 전에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께 요청을 단체 카톡방에 올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인적사항을 좀 적어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인적사항 적는 구글 폼이 나와서 거기 이렇게 적으셔서 제출 좀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언젠가부터 봤더니 새가족 카드를 작성을 좀 못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의 인적사항이 없어서 생일이 언제인지 연락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이 좀 정보가 저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요, 그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 링크 누르는 게 조금 힘들고 카톡방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QR코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있으시죠? 들어보세요. 그때 인적사항 적으셨던 분은 괜찮아요? 안 하신 분?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뭔지 알잖아. 네, 찍으시면 구글 폼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인적사항을 좀 적어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잘 완성되면 우리 여러분 생일도 조금 더 챙겨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처음 온 우리 지체분들, 방문하신 지체분 계시는데요. 네, 우리 소라 어머니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소라 혹시 옆에 놀고 있어요? 소라도 잠깐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환영하는 시간 잠깐 가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소라도 같이 와주세요. 앞으로 오나요? 앞으로 와요? 네, 우리 잠깐만 같이 와주세요. 소라 안녕. 네, 우리 소라 어머니도 앞으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너무 저도 당황을 해서 한인교회가 있다고는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20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고요. 제가 일도 많고 해서 매주 참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프라이부르크에 오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목사님 말씀 들으러 그리고 여기 형제 자매분들 뵈러 가끔 자주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가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한 분 오셨죠? 오랜만에 또 우리 오셨는데 우리 김정은 목사님 오셨어요, 여러분.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우리? 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 많이 바쁘세요. 이제 요새 엄청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꼭 인사해 주시고 오늘 교제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정리 빨리 하고 또 인사 나누고 원집사님 댁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